예, 부활절 날 이렇게 만나뵈니까 더 반갑죠? 예, 반갑습니다. 화창한 봄날에 부활절도 됐다. 생명의 날이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날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날이다. 그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예, 기쁨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박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승리죠. 아멘. 오늘 이제 이 부활절 때 잘 안 보는 말씀인데 오늘 이 부활절 때는 계속 그냥 그 돌고 도는 그 부활했던 그 말씀으로 계속 봤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보고자 해요. 이 말씀은 바로 부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첫째 뭐라겠느냐면 24절에서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지금 영생을 받는데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믿으래요. 믿으래요. 듣고 믿으래요. 듣고 믿으면 어떻게 한대요? 뭐를 받아요? 영생을 얻는데요. 아멘. 그럼 영생을 얻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영생을 얻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은 영생을 얻은 걸 어떻게 아느냐면 자 여기 사망이 있고 여기 영생이 있는데 사망에 있던 너를 영생으로 이렇게 옮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여기 이제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생명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옮기는 데는요 어떤 과정이 있고요. 어떤 거기서 옮겨지는데 어떤 행해지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왜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느냐? 그리고 3일 만에 왜 부활을 하셨느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게 원천적으로 창세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창세기로 돌아가 가지고 창세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에 영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된 거잖아요. 아멘. 영원히 죽지도 않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겠는데 그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뱀의 꼬임에 넘어가 먹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는 생명의 나라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죄값으로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쫓아낸 거죠. 그죠? 쫓아냈으니까 하나님은 그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다시 그 잃어버린 그 생명을 다시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 천국에서 그 생명을 다시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어떻게 다시 줄까? 그래서 봤더니 그것을 쫓겨난 것뿐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랬어요? 뱀 때문에 그랬어요. 뱀은 사탄이에요. 뱀은 사탄이를 상징하는데 아멘. 그 사탄이한테 꼬임에 넘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누구한테 소속이 됐느냐 하면은요 쫓겨나가지고 누구한테 소속이 됐냐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뱀한테 소속이 된 거예요. 뱀은 뭐라고요? 마귀사탄. 마귀사탄한테 소속이 된 거예요. 우리가 마귀사탄 꼬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거기 넘어가서 거기 소속이 됐으니까 함부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데려올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요. 거기서 뺏어오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거 불공정합니다. 이거 왜 뺏어가십니까? 이 사람이 내 말 들어갖고 내 거 됐는데?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아멘. 그 목숨의 피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대신 내놔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그 제물로 갖다 내서 그 죽으신 게 어떻게 해요?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빼가시려고 우리를 그 사탄의 마귀의 손에서 빼내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 독생자들을 내주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죽으셔가지고 정말로 죽으셔가지고 3일 동안 그게 그 굴속에 있었잖아요. 그랬다는 것은 그 지옥 그 마귀 그 사람들이 가는 데까지 가셨다는 얘기요.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마귀한테 이제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영광의 박수.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죠.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네. 뭘로? 우리의 대속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속 아멘. 제물로 주셨잖아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 같은 거한테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놓습니까?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요. 우리는 이쁜 짓도 안 했잖아요. 우리는 착한 짓도 안 했잖아요. 막 못된 짓만 하고 살았는데. 근데 그 내놓으셨잖아요. 거기다가 또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을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다 내놓으셨잖아요. 그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거기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고 우리를 구원해 살리려고 우리 영혼 사랑하셔갖고 하나님 사랑, 우리 사랑 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 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영광의 박수.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걸 감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걸 감사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걸 감사해야죠. 우리는 그 사랑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그 대가를 다 지불하고 그렇게 하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린 것은 그 창세기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서 그 흙덩어리 인간에게 넣어서 살린 것처럼 예수님에게 그 영을 부어서 살리셨단 말이야. 아멘. 그 영을 다시 불러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부활하신 거야. 완벽하게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옛사람은,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그거와 같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야, 우리 옛사람을.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나의 옛사람을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 이 죄인이 예수님이 대신 못 박으셨는데 이걸 갖다 그 못을 받겠습니다. 내 옛사람을 거기다 갖다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이 나 대신 못 박히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주신대요?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뭐를 해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생기, 그 성령을 다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하고 똑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 생명하고 똑같이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는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으면 언제 이 사람은 어디에 소속돼서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 사랑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디에 소속됐어요? 하나님께 소속이 됐죠. 그전에는 어디에 소속됐어요? 마귀에게 소속됐었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소속된 건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빼내온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빼내오신 거예요. 목숨값으로 빼내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다는 건 아멘. 하나님에게 소속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뜻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속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고 계속 그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한다? 천국 간다는 거죠. 아멘. 왜?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니까. 아멘. 마귀는 어디 있어? 지옥 있잖아. 근데 마귀 소속된 채로 계속 살면 어떻게? 우리는 가는 곳이 마귀요. 그죠? 가면은 결국은 마귀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속이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마귀에게 있던 소속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거를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걸 믿는 거. 그 복음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그대로 말씀하신 거죠. 24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앞으로 얻을 거가 아니라 얻었다. 그죠? 아멘.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믿었을 때. 그래서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 심판이 어디서 받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 못 받았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죽으면 어디로 가요? 심판받으러 가요. 심판받으러. 그래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심판받으러 가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전적으로 지금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끝까지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를 오늘 풀어주려고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살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산 사람은 그러면 영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그 영도 있대.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에서 그 부활의 생명, 우리가 구원받는 영생은 뭘 얘기하는가? 요거를 이제 풀어주려고 오늘 말씀을 봤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25절로 가면요 뭐라고 하느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은 누구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냐?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영이 없다, 영적인 세계가 없다 이러고 죽었는데 죽어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야. 그죠?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덤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어있는 그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 음성을 듣는다. 그것은 뭘 얘기하겠어요? 무덤은 28절에 가니까 있구나. 같은 얘기인데, 내내 같은 얘기인데, 28절에 가면 무덤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죽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데, 이 죽은 자들이 뭐냐면 우리 영적으로 지금 죽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고, 이 밑에 나중에 내려가서도 얘기할 건데, 이 밑에 그 28절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그 무덤이 뭐냐? 그 무덤이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그 흙무덤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들의 흙무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신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는 거라고. 왜? 우리들 육신은 육신대로 살다가 죽으면은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갈 거잖아요. 무덤으로 갈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걸 그 무덤으로 나타낸 거예요. 뜻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죽었던 자, 원래 영적으로 죽었어요. 육신 덩어리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가 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난 사람은 뭐가 틀리냐? 살아난 사람은 뭐가 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틀린 사람이 뭐가 틀리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야. 뭐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의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나면, 그 안에 생기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깨달아 들려진다는 거. 아멘. 오늘 이 시간 깨달아 들려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냐? 안 깨달아져요. 왜 안 깨달아지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자하고 산 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도 육신적인 사람도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한테 커뮤니케이션 돼요? 안 돼요. 안 돼. 예? 거기 커뮤니케이션 된다면 그 큰일이에요. 그거 귀신하고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절대 안 돼요. 밥을 갖다 한 상 차려내니 먹기를 해요. 뭐래요? 뭐 보여?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야. 그동안 예수님의 음성도 못 알아들은 거야. 하나님의 음성도 못 알아들은 거라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음성도 몰라. 하나님 말씀도 안 깨달아져. 그건 뭐 그런 게 있어. 안 믿어. 그 왜 그러냐? 내 영이 죽어서 그래. 내 영이 죽었으니까 나는 죽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야. 예? 근데 그것을 다 아니라고 안 믿잖아. 우리는 그것을 불신앙으로 가지고 우리는 그냥 묵인해버리잖아. 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신앙을 갖고 묵인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안 들리는데. 그런데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걸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기 살아난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살아난 자는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 육신덩어리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후에 2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육신덩어리를 갖고 사는 건 변함이 없어요. 똑같았잖아. 사람은 똑같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교통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서 이제 지금 어느 때요? 그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으니까 그것이 곧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그 생명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계속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살아가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그게 맞다. 자, 26절로 가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생명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만 아멘.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력을 넣어주셨어요. 순종을 하시니까 넣어주셔갖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을 또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면 그 아들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야.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26절 말씀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신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고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을 또 우리에게 주셔갖고 똑같은 아멘. 생명을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형체처럼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건 영육간에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27절로 가니까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걸 다 그 수모를 견뎌내고 죽기까지 순종을 하시니까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주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 절대적인 주권이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권을 예수님에게 주셨다 이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의 대속의 주도 되시지만 예수님은 심판의 주도 되신다 이거야. 그 마지막 때 심판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신다 이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심판하면 뭐부터 심판하겠어? 네가 예수 잘 믿었냐 안 믿었냐 요거부터 심판하시지. 그렇잖아?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 네가 나 잘 믿었어 안 믿었어? 요거부터 심판하시겠지.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 심판의 권세를 얻어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 28절로 가면은 뭐라 하냐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놀랍지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사람들이 뭐 그때 그 니고데모라는 그 율법 학자가 있었어요. 율법 교사. 율법적으로 율법과 그게 뭐냐면 윤리와 도덕 선생님이란 얘기야. 구약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그 구약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었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 율법의 교수들이 뭔 선생들이 뭔 짓을 했냐면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갖고 어떻게 가르쳤냐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르친 거야. 니들 착하게 살아야 되고 니들 이거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만 가르친 거지. 원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을 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생명의 삶을 사는가를 가르쳐주질 않은 거야. 그걸 모르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니고데모라는 선생이 왔어요. 율법 선생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다 그러잖아. 니고데모가 이제 사람들한테 말을 들었더니 이거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왔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듭남인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간다겠다는 거야.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어떻게 거듭나? 그러니까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율법 선생님께서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찾아갔어요. 찾아갖고 내가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예수님하고 물어봤어요. 가서 예수님 도대체 거듭난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게 어른이 됐는데 내가 지금 이제 늙어서 이제 거의 그 니고데모도 거의 할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늙어서 나이가 이제 먹었는데 말이요. 내가 지금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한테 니고데모가 그래 말했다는 게 진짜로. 가서 그랬어요. 아니 지금 거듭난다는 얘기가 뭔 얘기요? 내가 지금 이 나이 이제 다 태어나서 나이가 먹어서 늙었는데 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온단 말이요. 어떻게 태어난단 말이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뭐라 했어요. 뭐라 했냐? 야 니고데모 보고 너는 율법 선생이 돼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이 돼가지고 그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너는 생명을 살리지도 못하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그랬어요. 너는 그것도 모르냐? 에? 그것도 모르고 너는 선생질했냐 이랬어요. 예수님이
진짜 그랬었어요. 제 말이 아니라 너는 그것도 모르고 선생질했냐고. 영혼을 살리지를 않고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그래서 그 율법 윤리 도덕적으로만 가르쳤다니까요. 인간 살아가는데 윤리 도덕으로만 가르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윤리 도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다 하잖아요. 그 말씀으로. 말씀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말씀으로 예수님 앞에 그 죄사함을 그 믿고 받아야 된다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걸 놀랍게 여겼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지금 이 시대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때 그 시대에 어째 이해를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이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놀랍게 여기는데 그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조금 전에 얘기한 거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냐. 아니 당연히 죽은 사람들은요 당연히 판가름이 났어요. 영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판가름이 났다고요. 그런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요 이 육신의 사람의 이 육신에 감싸가지고요 때로는요 구약성경에서 다윗이 그랬나? 그 시편에서 보면요 우리 육신을 갖다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우리 육신을 생명싸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읽으신 적 있죠? 생명싸개. 왜 생명싸개라냐면 육신 덩어리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그래서 생명싸개라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은 그거예요. 그 무덤은 무슨 얘기했어요? 영적으로 죽은 육신. 영적으로 죽은 육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아갖고 내 영이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그 영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무덤은 우리 육신 덩어리예요. 우리 역시 육신 덩어리. 또 그렇지만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심판해 주러 오실 때요. 재림해 주러 오실 때는요. 실제로 죽은 사람들의 무덤에 있는 그 영혼들이 듣고 함께 온댔잖아요. 그 영혼들이 함께 온댔어요. 죽은 영혼들이 함께 온댔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죠? 그러니까 그때 그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때 살아나서 같이 오리라. 그 영들이 같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 요엘서에서도 그랬고요. 창세기 2장에서도 아니죠.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죠?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 영적으로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을 받으니까 막 살아나가지고 그들이 막 예언도 하고 막 그들이 막 주님을 찬양도 하고요. 그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영적으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살았다는 표현이 막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으면 반응을 한다. 표현을 한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았으면.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놓고 예수 믿는다 해놓고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우리가 반대로 살면 그건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변화도 없고요. 그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면요. 우리가 반드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옛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내가 옛날 같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살아가는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잠자는 패턴도 바뀌어요. 먹는 패턴도 바뀌고요. 시간을 쓰는 패턴도 바뀌고 돈 쓰는 패턴도 바뀌어요. 여러분 돈 버는 패턴까지 바뀝니다. 여러분 저는 다 바뀌었어요. 저는 다 바뀌었습니다. 모든 게 건강만 바뀐 게 아니에요. 체질만 바뀐 게 아니에요. 다 바뀐 거예요. 이 시간을 쓰는 것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도 뭐에 어떻게 대하는 것도 다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뀌는 게 왜 그래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니까.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니까 다 바뀌는 거야. 근데 안 바뀌는 사람들은 왜 안 바뀌는 줄 알아요? 내가 나를 주장하면 안 바뀌어요. 내가 나를 주장하면 뭐 옛사람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옛사람 그대로 살면 안 바뀝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면요 바뀝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 성령 받아보셨어요? 성령 받으면요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막 뛰면서 막 춤을 춰도 막 기뻐.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면요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세상 왼수 같은 사람도 다 용서할 수 있다. 성령 받으면 가서 다 용서할 수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막 기쁨이 들어오고요. 막 다 용서되고요. 막 마음이 천국이 돼버려요. 그래서 너희들 심령이 천국이 된다 했잖아. 예? 그런데 성령이 주장하시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 받을 때 그런 증상이 와. 그러면 그 성령이 계속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 봐봐. 그 성령이 나를 계속 주장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이 그 사람으로 계속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근데 변화가 없는 것은 내가 내 맘대로 살아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맘대로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 변화가 없어요. 옛사람 그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믿는 사람이 됐으면요,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29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갖고 잘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하는 거는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부활을 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잘 가십니까? 이거 이해 다 못해요. 잘 못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육신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사람은 영적인 세계와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얘기야. 사람이 죽으면 육신의 삶이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삶이 시작이라는 얘기야. 그 영적인 삶이 있다. 그래서 우리 분명히 영적인 삶이 있다. 그러면 안 믿은 사람들에게도 영이 있다는 거야. 안 믿은 사람에게도 영이 있다. 이제 이거 제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영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 영이 있는 줄 알았잖아. 근데 그 사람들도 영이 있다고. 근데 그것을 이제 이 개념에서는 뭐라고 이제 이걸 해명을 하시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자,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여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뭘로? 심판의 부활로 간대잖아요. 심판의 부활을 입어서 간대요. 자, 또 무슨 일을 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뭘로 간대요? 생명의 부활로 간대잖아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고 영적인 세계는 영으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을 가지고 사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 돌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나면. 그러면 그 세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지금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 하고 막 예수 믿어야 부활을 받는다 하고 하시는데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생명의 영을 가지고 계시고 천국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우리가 그 받는 그 선물, 그 은혜는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그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그 영을 부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거기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신 그 영은요, 그 부활의 영을 입혀주시는 것은요, 그것은 다 용서함 받고 오직 하나님께 소속된 그런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영혼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입혀준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입혀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뭘로 되냐? 그 죄를 그냥 지고 죽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을 못하고 그냥 죽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에 돌입했을 때는 오히려 그 대가를 치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인의 대가를 치르러 가야 된다. 그게 어디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가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 새끼들은 왜 지옥에 있냐 이거. 마귀는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라겠어요. 제가 마귀가 아니었어요. 왜 마귀가 됐냐? 그건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된 거야. 그 천사를 영물을 지어놨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니까. 천국은 영적인 세계니까. 그러니까 그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를 지어놨는데 그 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섬기는 천사 대장을 지어놨으니 얼마나 잘 지어놨겠어요. 하나님하고 비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자기가 보니까 그 정도로 잘 지어놨어요. 그랬더니 이게 교만에 터져가지고요, 너무 하나님이 잘 만들어놔가지고 교만에 터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해도 하나님 할 것 같아.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을 넘보기 시작하면서 자기한테 맡겨준 천사들을 포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혼란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저 잘못하는 것 같지 않아? 너무 독재하는 것 같지 않아? 저거 그렇지. 막 이러면서 그 자기들에게 붙여준 천사를 가지고 막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요, 그 데모가 일어났다는 얘기야. 하늘나라에서 데모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얘기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어디다 대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힘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 싹 처벌해가지고 싹 멸해서 하늘에 전쟁이 있어갖고 싹 멸해가지고 그걸 갖다 어떻게 했냐? 그 지옥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때 지옥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싹 그 천사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타락한 천사들을 싹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던 그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사랑해서 만들어 놓는 사람을 와서 못 이겼잖아. 선악과 따먹으라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게 속성이요. 그 마귀가 왜 대적했는 줄 알아? 지가 하나님 되려고 했잖아. 그 자리에 지가 올라가려고 했잖아. 그거를 사람한테 심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한테 와서 얘기했잖아. 선악과 따먹으라고. 왜 따먹지 말라겠다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안 죽는다고. 그래 따먹으라고.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라고. 이렇게 이간질 시키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럴듯하게 이간질 시킨 거예요. 왜? 자기 속성이야. 그 마귀의 속성이었었다고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천사였었는데 그거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그 속성으로 지금도 사람들한테 계속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우리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쫓겨났고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렇게 했는데 그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것이 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선과 악은 그거예요. 여기서 선과 악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율법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죄고 이게 아니고 이걸 떠나서요.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악이고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선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게 선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오직 선하시거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도록 빛만 가지고 선한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선을 뛰어넘은 거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런 그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어서 주님 곁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드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부활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영광 돌리는 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렸습니다.